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우주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으로 지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왔던 평생의 모든 날, 매 순간순간 저희에게 생명을 주장하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생존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채로 타락된 본성을 따라 죄악 가운데 행하던 악한 사람들을 주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고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의 마음을 꾸짖으시고 저희의 마음을 낮추시고 복음 앞으로 인도하셔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저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저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살게 하시니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저희의 죄를 인하여 주님이 자신의 거룩하신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초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 귀한 피를 쏟아 주신 것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도말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이 모든 일을 기억할 때마다 저희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잠시 허락하시는 짧은 인생의 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하신 주님과 동행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 저희의 마음을 굴복하여 살게 하시고 인생의 헛된 욕망을 쫓는 것에 귀한 인생을 탕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선히 여기시는 일을 이루는 것에 저희의 마음을 드리고 손과 발을 드리고 남은 생애를 순종하여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잠깐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기억하고 부끄럽지 않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저희 각 사람 마음속에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더욱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때로 저희는 하나님이 저희 인생 속에 숨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45장에 있는 이 말씀 전후에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만드시고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그 위에 거하게 지으신 자시랍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고 하늘과 땅을 견고하게 만드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밀히 말하지 않고 헛되이 찾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며 정직을 구하느니라. 하나님은 명명백백한 증거를 통해서 자신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사람에게 성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 이런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에게 성실하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대단히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도 있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삼성그룹의 창시자였던 이병철 회장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질문들을 한 신부에게 질의한 것이 있었답니다. 그는 질문하기를, 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인가요? 실제로 문제가 좀 달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요, 작은 것은 모으고 훨씬 크고 좋은 것은 버리더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신은 왜 작은 고기만 모으고 크고 좋은 고기는 왜 버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랍니다. 제 후라이팬이요 6인치짜리라요. 자기 후라이팬 사이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없고 후라이팬에 들어가는 것만 자기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구미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설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안타깝지만 명백한 증거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자기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저희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저희들조차도 하나님은 저희를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이랍니다. 탕자 이야기 가운데도 아버지는 그 죄 많은 자식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올 때까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오래 참고 계셨습니다. 저 인생은 하루 이틀 살고 끝나는 거 아니고요, 저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한 기회를 누려 살아가는데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결국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저희 인생이 증명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등진 채로 살았다면 그게 그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죄를 질 때 왜 하나님은 당장 벌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인간이 죄를 짓는 걸 모르시는 걸까요? 심판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분명한 사실은요,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당장 벌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악을 저질러도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죄를 지면 당장 벌을 해야 사람이 겁을 집어먹고 죄를 안 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 벌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마치 하나님 없다고 여기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보시라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 싹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저런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전도를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요나는 원수라고 생각했고요, 니느웨로 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딴 데로 도망가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고래 뱃속에 사흘간 요나를 집어넣어서 요나의 마음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강압적인 방법이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원치 않는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불행하게도 요나가 가장 원치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고 내리지 않았어요. 그게 또 요나의 마음속에 몹시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럴까 봐 처음부터 안 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이거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실 거 내가 눈치챘기 때문에 안 오려고 한 건데, 하나님이 요나 앞에 박넝쿨 하나를 키워서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요나를 가려주겠답니다. 요나가 참 좋아했대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요나 그 박넝쿨을 벌레를 보내서 쉽게 만들었더니 박넝쿨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날따라 하나님이 뜨거운 햇빛을 요나에게 쬐어서 요나가 혼곤한 상태가 됐습니다. 요나가 말하기를, 하나님,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럴 바에는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하나님, 제가 성질을 내서요 죽어도 합당합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 조금도 막 굴하지 않고요, 거의 그냥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망한 박넝쿨 하나조차도 네가 참 귀히 여기지 않았더냐. 그랬습니다요. 어쩌라고요? 너 박넝쿨을 그렇게 귀히 여기더라. 그러면 저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나 살고 있고 짐승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왜 마땅치 않느냐? 요나가 아무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는요, 아무것도 아닌 박넝쿨 하나 귀히 여겨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귀히 여기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오늘까지 생존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귀히 여기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무슨 수로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이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고 계세요. 하나님, 저런 악인들은 당장 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세상에 아이러니가 벌어져요. 욥은 고백하기를, 하나님, 이 사람은 악인인데 악하게 사는데도 살아요. 오래 살고요. 세력도 강해요.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 교만은 하늘을 찌르는데도 뭐든지 하면 잘 돼. 사업도 번성하고 자식들도 많고. 근데 영원히 번영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그날을 형통하게 지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가 경각간의 음부로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악인입니다. 성경이 왜 이들을 악인이라고 말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아우 우리를 떠나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리를 알기 원치 않습니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겠습니까? 악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이롭게 할까? 그것 외에 관심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척을 하는 것도요, 결국은 자기 이익 때문에. 로마서 1장은 저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원리를 로마서 1장은 잘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 죄를 지면 무자비하게 그냥 심판하셔야 되는 거냐? 그걸 공의라고만 하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로마서 1장 18절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자신은 불의한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불의를 고집해서 진리를 막는 편에 서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이어진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증거하고 계시는 분이다.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증거 불충분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사람의 타락된 마음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고의적인 부정, 고의적인 불순종. 1장 28절 말씀에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 뒤에 이어진 말씀에는 인간의 죄악이 20가지 이상 나열되어 있는데요, 모든 죄악의 출발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버리셨던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버리셨던 겁니까? 어떤 경우도요,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먼저 버리시지 않습니다. 마치 집 나간 자식을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스스로 담당하고 다 없이 해놓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 끝까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하나님도 저희를 그냥 내어버려 두신대요. 말 안 듣는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얼마나 꾸짖지 않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떤 때는 애원도 해보고 때려보기도 하고
꾸짖어 보기도 하고. 근데 자식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마지막 하는 말이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저희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도 저희를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구약성경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라는 사람의 범죄의 내용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은 기회를 많이 부여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불순종을 반복했습니다. 왕의 지위에서 폐위됐는데 이유는 이와 같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서 버렸는데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랍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상실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에 여러 차례 징계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사울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로마서 2장도 넘어가 보실게요. 로마서 2장 4절 5절. 로마서 2장 4절과 5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오래 주셨어요. 근데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나중에는 사울의 인생의 막판에는 사울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는요, 선지자들에게도 물어보고 우림과 툼밈을 통해서도 알려고 하고 하나님께 뜻을 간절히 구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아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자기가 패했던 술사를 찾아가서,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만나려고 노력했다고 하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대적한 겁니까?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겁니까? 사울이 먼저. 사무엘의 경고처럼 사울은 그 다음날 전쟁통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으십니다마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을 정하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결심하시면 대단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당시에 1000년 가까이를 기다리셨습니다마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한번 문을 닫아 넣으신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전멸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 가운데 죄를 고집하고 있을 때 침묵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마는 구약성경 말라기라는 책이 기록된 이후에 400년 넘는 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종노릇 하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어요. 더 이상 옛날처럼 바알을 섬긴다든지 우상 숭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편에 서 있지 않았고요, 자신들의 입맛대로, 자신들의 구미대로 인간들의 해석을 통원해서 다른 것을 만들어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간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셨어요. 시편의 기록에요, 우리 표적이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대요. 영접하기는커녕 이단자로 내몰아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왔는데 그를 내몰아 죽였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부터 왔다.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요. 스바야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겠다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들어보겠다고 땅 끝에서부터 솔로몬을 찾아간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그분이 직접 자기 백성에게 와서 말씀하시는데도 거절하는 거 봐요. 얼마나 고약스러운지. 마지막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선지자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였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요나를 니느웨에 보낸 분이 누구셨습니까? 주님.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조차도 요나의 경고에 회개했습니다. 근데 요나를 보낸 더 큰 분이 직접 자기 백성에게 와서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회개 안 하는 거 봐요. 이게 얼마나 사악한 상태였는지. 성경대로 신 메시아를 죽여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우리 법대로 하면 저가 죽어 마땅하다. 저거 자기를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 자기 법이 있었어요. 자기 법으로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죽여요.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복음 전도자인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지하고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000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마는 서기 70년 패망했고 전 세계 쫓겨났고 가는 곳마다 치욕을 당했어요. 무수한 피를 쏟으면서요. (2000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애통하는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자칫 짧은 저희 생각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의미 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라야 주님이 침묵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많은 선지자들에게 질문하기를 하나님 이게 무슨 연구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어째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세상에 벌어져야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연구입니까? 하나님 악인이 버젓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짓밟히는 이런 상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에도 27편에도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고, 너도 그와 같이 될까 두렵다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모르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저희가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이런 시간은 실제로 신앙의 회의가 들 만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아내는 참 경건하게 살았는데 자신들이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남편 욥도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욥의 아내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럴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모르시지 않고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신데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지구상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다 모르신다고요? 나의 사정을 알지 못하신다고요? 그러진 않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저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에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 생각하는 거 말고요, 깊이요. 사실 저희 세 사람들은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생각에 깊이가 없습니다. 그냥 조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달랑달랑 좋아하는 것만 알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뜻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희는 인생을 살면서요, 형통한 시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사람은요, 아픔을 겪은 만큼 성숙을 합니다. 아파본 사람이라야 아픈 사람의 사정 헤아릴 수 있게 돼요. 가난해본 사람이라야 가난한 사람의 어려운 사정 헤아립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당연하죠. 어렵습니까? 그런 성경은 곤고한 날이 올 때도 있는데 그때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곤고한 시간들을 보낼 때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내가 뭘 돌이켜야 될 잘못들이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질문해 봐야 하고요. 잘못한 것이 없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여러분, 욥이 무슨 맞을 짓을 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겁니까? 아니요, 욥의 고난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실 때 미주알 고주알을 다 설명하시면서 시험하셨습니까? 야, 천상의 일이 벌어졌는데 마귀가 와서 너를 송사하더라고. 내가 너를 칭찬했거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칭찬했더니 사단이 막 송살하는 거야. 대가성이라고. 하나님 많은 소유를 맡겨주고 자식도 열이나 낳게 해주고 지켜주고 그러니까 여기 그것 때문에 너를 네가 나를 공경하는 척을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에게 그런 고난을 내가 허락을 했어. 그러니 좀만 견뎌봐. 이런 걸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일을 스스로 진술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저희 인생도 하나님이 의미를 다 설명하시면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답변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숨어 계신다는 말은 안 계시다는 말이 아니에요. 찾는 사람이라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찾으려고 하면 발견할 수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되지만 곤고한 날에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1948년) 거의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했고요. 성경의 약속대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 자기 조상들이 살던 땅에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그들이 옛날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한 이후에 70년이 끝나고 나서 일부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같던 그런 일이 실제 그들 앞에 벌어졌어요. 얼마나 감격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좋았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 좋아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답게 일하세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과연 하나님답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만에 자기 백성을 그 땅에 돌아가게 했고요, 2000년 전 세계에 흩어진 자기 백성을 에스겔 36장 7장 예언한 대로 그 땅에 돌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실제로는 저희가 감격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는요, 저희 마음의 교만 때문입니다.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여전히 호흡을 하고 사물을 보고 자기 몸을 움직여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에 대해서 잘 감각을 못합니다. 저희가 그게 정말 고귀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이 저희의 기회가 아닐 때 발견합니다. 눈을 떴는데 더 이상 보이지가 않고요,
더 이상 음식이 소화가 되지도 않고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여서 갈 수도 없고 일도 하지 못할 때 비로소 저희는 누리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였는지 알게 됩니다. 저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런 가치가 저에게서 떠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됐기 때문이에요. 가능하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네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을 할지라도 휘둘리지 말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의미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얼마나 선한가를 저희가 잘 기억해 보면 어떤 침묵의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다린다는 건요, 상대방을 신뢰하고 있다는 믿음의 표가 됩니다. 근데 기다리지 않는 건요, 믿지 않고 있다는, 불신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져 있는 사진을 남편이 보았다면 자기 아내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즉시 분노합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를 신뢰하는 남자는요, 비록 사진은 이상하지만 기다립니다. 제 아내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뭔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죠. 근데 아내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즉시 아내를 저주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75대일 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얻었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100살. 여러분, 75과 100살 사이에는 몇 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까? 25년. 물론 그 사이에 75에서 100살이 되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의 사라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지는 상황까지 지나가 버렸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라가 꾀를 내서 아이고 나는 못날 모양이니까 첩을 들여서라도 자식을 낳아봅시다. 이스마엘 낳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꾀를 내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사라가 의도했던 대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튼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00살 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혹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시나요? 6절에 있는 것처럼 웃음이라는 뜻이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런 뜻이래요. 아브라함 나이 99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방문하셔서 명년 이맘때 내가 너를 다시 방문하겠다. 그때는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다고 하잖아요. 사라가 말하기를 내 주인도 늙었고 나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찌 소망이 있을까. 장막 뒤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답니다. 하나님 사라를 불러다가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웃느냐? 사라가 이제 안 웃었는데요? 웃었느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근데 실제 그 다음 해가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사라는 웃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자식을 낳거든요. 웃었습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100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왜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그렇게 아들을 주셨을까요? 1번, 하나님이 너무 바쁘셨다. 그래서 약속했다는 걸 깜빡 잊어먹으셨다. 그래서 25년이 지나 25년이 그냥 부랴부랴 뒷수습을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잊어먹고 있어서 안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때를 따라서 일하셨던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하는 것처럼 한 사람은 계집종에게서 태어났고 한 사람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종의 자식은 이스마엘이고요, 사라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태어난 방식이 좀 달라요. 이스마엘은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태어난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사람,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삭은요,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21장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태어난 건요, 인위적인 수단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전능자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겁니다.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자, 이 둘 중에 누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됐습니까?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해코지하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삭이 죽어야만 이 아브라함의 상속권이 자기에게 오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해코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뭘 가리키냐면요, 천국을 상속하는 사람은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은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아브라함 자손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인정되는 거 아니고요, 믿는 집안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 되는 거 아니고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무수한 사람들이요, 인간 유전을 추종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규칙,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인간에서 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여러분, 이걸 설명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2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침묵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편에 돌아가냐? 아니고요, 저가 믿음에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희에게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주님이 과연 정말 선하신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그런 시간을 지혜롭게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한 이방 여자가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청구했던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지방의 여자라고 합니다.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참 이상한 건요, 주님은 아예 상대를 안 해주셨어요. 주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 아주 침묵하셨습니다. 쳐다보질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외치는데 주님이 외면하고 계시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무시를 당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상황이 조금 민망하게 여겨졌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말하기를, 주님, 저 여자가 자꾸 소리 지르는데 보내소서 좀. 아니, 안 이러셨던 분이신데 왜 예수님 왜 이러시나? 왜 저 여자한테 이렇게 날카롭게 그러시나? 아무튼 주님은 상관을 안 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아니,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진 양을 구하러 온 거지, 저 사람 이방인인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여자가 달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말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대요. 자녀는 누구고 개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 이방인 너는 개. 저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솔직히? 예? 다들 한 성질들 있으시잖아요. 개란다. 사람한테 개란다. 고쳐주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 사람에게 개란다. 그리고 그냥 훅 들어받고 가고 싶지 않겠어요?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여, 울소이다. 주님, 개라고 하시니 그렇습니다. 개입니다. 주여, 울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께 대단한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유태인들에게 주시고 남은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신다면 주님 그것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겸손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까? 주님, 이 사람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 처음부터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주님 사람 봐가면서 하십니다. 그 정도 믿음 안 되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아요. 이 여자는요, 이게 예수님과 자기가 사람 보기에는 둘 다 사람 아니에요?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은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 몇 안 됩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즉시 그의 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희에게 때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도록 하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을 누리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도록 하셨는데요.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과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40년간 광야의 고단한 길을 40년간 걸어가야 됐는데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셨어요. 때로 줄이기도 하시고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됐던 겁니까? 이는 너희를 낮추사 줄이기도 하시고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자기 생각과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복이라는 게요, 사람이 겸손해야 복이 되는 거지, 교만한 사람은요 복을 역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겸손해야 복을 주면 그게 복이 돼요. 하나님은 저에게도 그런 인내를 배우도록 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오랜 시간을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지로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여리고성 앞에 매일 나가서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삶에 무슨 소망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가 왔고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자기 인생에 절호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도대체 누가 지나가시는가를 질문했더니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거지가요, 정말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이는 것처럼 주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어서,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거지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이 거지가 뭐 이러면서 꾸짖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더욱 심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바디메오의 외침은 주님의 귀에 들어왔고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돌아보셨어요. 부르라. 바디메오가 거적을 뛰어 주님께 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바디메오가 뭘 원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보기에 가장 현실적인 답변은요, 주님, 제가 평생 살 돈을 좀 적선해 주시면 안 될까요? 더 이상 구걸하러 안 나오게요, 저한테 많은 돈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 현실적인 요구라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걸 구한 게 아니고 소경에 가로되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눌 수 있는 대화입니까?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제 문둥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고 신이라고 여기는구나.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얼마나 긴 시간 소경으로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까? 마치 주님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긴 시간을 보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주님은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계신 곳에 더 이틀 계셨어요. 그리고 갔더니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마리아도 그렇게 말하고 마르다도 그렇게 말하고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사람까지 보냈는데 빨리 오시지 않으신 겁니까? 주님은 의도적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네 주님이 재림하실 때면 제 오라비가 부활하겠죠. 아니라 지금 살리라. 주님 무덤으로 가셨고요. 죽은 지 나흘 돼서 장사돼서 썩어 냄새나는 사람을 살려내셨어요. 말로만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실제 사람을 부활시키셨어요. 여러분, 저희 인생 가운데도 주님은 때와 시기를 정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인생을 살 때 저희는 초록색 불이 켜지기를 기대하고 여행을 합니다마는 저희 인생에도 자주 붉은색 빛, 빨간 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배워야 돼요. 대부분 저희는 선한 교훈을 형통한 중에 배우지 않고요,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인격을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한두 구절 읽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들 아닙니다.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차근차근 인격이 됩니다. 로마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저희를 다듬어 가실 때 모든 것을 아우러서 이끌어 가십니다. 저희 인생 결코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 주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종에서 죄수로 험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왜 의미가 없겠습니까? 요셉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서론의 요셉이라는 총리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미 없는 일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 인생을 돌아보건대 저 인생은 저희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바라고 원했던 대로 저 인생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했던 대로 인생이 됐더라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돌아보건대 저희 인생은 저희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사랑은 자기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데 버려주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악할 수도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는 지극히 선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해 저희를 사랑하셨던 분, 그는 저희의 일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편에 설 수 있습니까? 당장 저희 상황이 저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선한 결말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복음 안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각 사람 마음속에 어린아이 같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들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주시고 저에게 남겨진 생애가 어찌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선히 여기시는 일을 이루는 것에 잘 들여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청년 수련회로 진행되는 수양관의 모든 과정들 위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할 귀한 일꾼들로 청년들이 자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걸음까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남겨진 모든 시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